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니 주님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자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향하여 빛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의 것뿐 아니라 하늘의 것을 깨닫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저를 따르시죠. 거듭남. 우리 복음에 나타난 그 거룩한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성경은 오늘 거듭남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예수의 그 생명과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듭남의 의미를 새롭게 하셔서 식어진 그 감격이 오늘 뜨겁게
다시 달궈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 역사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되고 또 불안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두 번 다시는 그 거듭남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본문이 길지만 요약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높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학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밤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연한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아주 덕망 있는 학자요, 또 율법자였지만 영적인 그 무지 가운데,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교회는 사내든이라는 아주 최고의 이 결정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딱 71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이 학자들이죠.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그 의결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율법의 선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배워서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져보면 신학 박사 정도 될까요? 돈과 권력과 지위가 당연히 따랐을 것이고, 또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의 태도를 보아하니 그는 굉장히 정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온화하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또한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칭찬 전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보내신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당신 앞에 나왔을 때 니고데모 안에 갖고 있던 그 한계와 또 그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앞에 칭찬을 하며 나오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학자요
또 대단한 권력자요, 또 아주 성품 있는 덕망 있는 그 존경받는 사람에게 니고데모야, 그러나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네가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지금 죽어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배운 것이 많고 누구보다도 지위가 높았고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았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죽어있는 목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전통적, 그 종교적 전통, 또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 또 부드러운 그 좋은 성품이, 또 최고 의결 기관인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그 부와 명예가 전혀 그의 인생의 구원에 관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뛰어난 유대인의 지도자, 모든 율법을 알고 또 가르치는 그 율법학자,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이 니고데모를 오늘 예수님 앞에 한밤중에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윤리 도덕적인 성자를 할지라도 그 재력이 그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 성품과 도덕이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과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온전히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일 뿐이고,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의 그 한 움큼의 죄를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면 거듭남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이, 좀 더 열심을 내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오는 성품을 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배우면, 좀 더 율법을 잘 지키면, 좀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종교적 열심과 전통, 그 자기의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심장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런저런 시술이나 어떤 조치만 취하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심장을 버리고 또 다른 심장을 이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의사가 판단할 때 이 심장은 결코 다시 재생이 불가하고 다시 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그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서둘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 그 미련을 갖다가 때를 놓치면 영영 소용없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진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 이 사회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너의 가정이 완전히 처음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저 너희 가정의 수익이 100만 원, 200만 원 더 늘어나면 뭔가 천국이 임할 것 같고 뭔가 새로워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또 이 민족,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고 참 들떠 있는지 모르죠.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을 잘 뽑는다고 해서 이 나라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거듭남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셔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뭔가 세상적인 걸 더 가지고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더 확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오늘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주지 않아도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착하게 살고 그렇게 조금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죠. 우리 4절로 8절까지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니고데모가 그 많은 지식과 또 지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이 진리 앞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다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나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고 아는 것을 나는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구약에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많이 예표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본문인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물과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또 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의 그 특징, 그 결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볼 때 사실 저도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언제 그 시각과 날짜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 너무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달라진 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태신앙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또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개척을 하셔 그 교회를 집안에서 시작하는 중에도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게는 가장 하여튼 싫었던 게 이 찬양하는 거.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또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목사인데 하여튼 그 찬양하는 시간은 사람들 구경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기를 하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들이 저를 하도 강박하니까 이 경배와 찬양 집회도 끌고 가고 여기저기 모임에 많이 끌고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찬양하는 시간은 구경하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와 있나.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왜 찬양하는데 손을 드는가. 입술로 찬양하면 되지 왜 손을 드는가. 그리고 전도사님도 자꾸 제 뒤에서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손을 들면서 막 몸을 베베 꼬았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물 없이 바로 집에서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막 그 좁은 복도에 찬양 소리가 막 새어 나가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하여튼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저희 아버지가 띠두르고 나가서 전도하면은 제가 저기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아버지다, 전도하기다, 그럼 삥 둘러가지고 도망쳤던 기억이 지금도 제 부끄러운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렸는지,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집안의 가정이라는, 자녀라는 것,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느 날 제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이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이죠. 또 예배를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서 막 다른 교회, 다른 집회 예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배 찬양이든 예수 전도단이든 이 집회가 있거나 예배가 있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면 막 찾아다니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깨달아지고, 늘 보던 이 나무들이고 꽃들이고 또 해와 달과 별이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나뭇잎 하나, 꽃잎 하나, 그 달, 별, 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게 오지만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자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거듭남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거듭남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는 그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거나 부럽지 않은 당당함과 자신감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 사역의 통치를 부인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빛을 비춰 진리를 보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거듭남의 감격과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능력을 사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능력과 이 생명과 이 은혜를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그 초월적인 성령만이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새 생명을, 그 거듭남을 주십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살면서 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다른 이방인들과 방불한 인생처럼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나 미끄러졌든지 얼마나 넘어졌든지 얼마나 또 낙심에 빠지고 또 얼마나 침체에 빠졌든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모든 침체와 그 모든 절망의 수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건짐받고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거듭남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근데 중요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로 17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거듭남은 성령의 초월적인 그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이렇게 임의로 역사하시지만 한 가지 보편적인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이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절규 가운데 이 백성들이 뒤늦게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 물린 자들마다 그 뱀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갈보리 언덕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어떤 성별을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실 줄 믿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불뱀에 물린 아무 회생의 가능성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그곳에 있어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모두 다 즉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나무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그렇게 비참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절망에서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위로를 줍니다. 먼저 저를 따시죠. 나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따시죠.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시련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과정일 뿐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결말은 승리요 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를 따르시죠.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끝없는 생명. 무엇을 주고 이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심판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경험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밤에 신앙생활 중에 이전에 그 첫사랑 때 아름다웠던 그 감격과 또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어떤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어둠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와 침체와 또 낙심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나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받은 나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고백하며 깨닫는 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가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멸망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 또 너무나 불우한 인생, 또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가지면 그 인생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경험하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죽은 영혼들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